많은 나 주님께 나왔다네.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나, 내 욕심이 이끄는 공고한 삶, 주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새 맘 주사 성령으로 비추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 회복시키사 주답게 하소서. 자,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을 통해서 오늘은 제가 회복의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역대상하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특히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하나님께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그 회복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상관없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는 이제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되고 이제 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이 에스라 대언자가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은 그 아담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을 유다 자손에게까지 이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바로 특히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의 건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언약을 맺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바로 이 솔로몬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봉헌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역대하 7장 14절이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여기서 중요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어떻게 닫혀지고 어떻게 열려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열린 문과 닫힌 문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또한 3장을 통해서 2장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보낸 7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과 닫힌 문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진리는 무엇이냐? 자, 우리는 삶에 어떤 문제나 환난의 고통이 닥쳐올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이래 나에게 환난의 고통이 닥치는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왜 내게 생겼는지, 왜 이런 환난이 내게 닥쳤는지,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지 의아해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들에 답하려면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기술적으로는 분석이라고 말하지만 도덕적, 영적으로는 성찰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는 이때가 바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성찰이라는 것은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반성하고 돌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면밀히 하나님 앞에서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어떤 방도를 찾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규명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의 원인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어려운 삶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계속 이런 어려운 삶, 이런 문제들이 계속 똑같은 문제들 같은 것들이 반복이 될까요? 보면 13절에 바로 이스라엘에게 닥치게 되는 문제 혹은 환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3절에 보십시오.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그리고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내 땅에서 그들을 뿌리쳐 뽑아내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이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 자, 이것은 일종의 전쟁과 포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망으로 인한 멸시와 수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뭄으로 인한 기근, 병충해와 또 역병이라는 재앙들, 그리고 전쟁과 패망으로 인한 멸시와 수치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이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나 아니면 우리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여러분 가끔 일어나는 이런 많은 자연재해들이나 재앙들이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얼마 전도 메뚜기 재앙, 지금 홍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박이 쏟아지는 일이라든지 또 가뭄이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는 그냥 자연적인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특히 자신의 백성이 사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은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앙과 패망과 멸시와 수치는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늘을 닫아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을 닫는다는 말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 백성을 돌아보지 않고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막히게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겠지만 내 삶이 막히고 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삶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또 다른 데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물과 복의 창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좋은 것, 모든 완전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 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욥처럼. 그러나 우리가 사실 욥처럼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욥처럼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를 보면 원인은 다른 데에 있는 경우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들과 멸시와 수치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늘이 닫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신에 그들에게 재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국가적인 대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충해를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땅에 쏟아지는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예비할 수는 있지만 그 전쟁의 승패와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나 공동체나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들과 방법들을 자꾸 강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은 그런 해결하는 수단들과 방법들을 강구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열쇠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오늘 본 14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공동체와 민족에게 임한 위기를 해결하고, 공동체는 교회를 포함합니다. 또 재앙을 멈출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열쇠를 하나님께서 여시도록 매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사와 국가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늘 문을 열고 닫으며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의 열쇠를 열고 닫도록 하는 매개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를 일구어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의 흥망성쇠는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그 상태에 따라 주님께서는 대우하시고 반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영적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고 그들을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자들이며 그분의 왕국을 대표하는 대사들입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벨기에 대사인가 중국 그 대사의 부인인가 벨기에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갑질을 항하고 청소부를 때리고 또 학대한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여러 차례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됐다가 나중에 소환을 당해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귀환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심지어는 뉴질랜드가 호주에선가 또 성추행을 인해서 대사관 직원인가 대사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관에 소속된 사람이 성추행을 통해서 나라에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우리 각 사람은 우리 각 교회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는 누구든지 또 어떤 단체든지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대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 그리고 그분의 왕국의 명예와 영광이 우리의 말과 행실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자기 부모의 이름과 명예 심지어는 가문의 이름과 명예가 굉장히 중시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개인의 이러한 것보다도 그 부모의 명예나 가문의 명예를 더 중시 여겼어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싸울 때도 가장 크게 이 싸움의 발단이 되고 화근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 엄마를 욕하거나 엄마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거나 아빠를 모독할 때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 특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이름을 그냥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항상 한자씩 띄어서 굉장히 존경을 표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멋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하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우리 어머니를 욕하고 우리 어머니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욕을 하게 될 때 더 이상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참는데 우리 엄마 이름 욕해서 우리 아빠를 욕해서 하고 들고 일어나서 큰 싸움으로 비화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더 이상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모독을 당할 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읽었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리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하면서 읽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것을 참아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로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하면 자기 탓이고 못하면 조상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하면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고린도서에서 또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시추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 친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살고자 하지, 우리는 그분의 그렇게 살고자 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방식대로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살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원할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아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 또는 대사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불려지는 이 백성이란 이것들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이름을 깊이 있게 새겨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의 복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입니까? 물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시고 자신이 운영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또 특히 인간들에게,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 도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6절에서 우리가 또 계속 지금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자고 매일 이사야 49장 26절에서 모든 육체가, 하반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나 주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인도하여 회복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야곱의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며 또 이스라엘 야곱의 능하신 분이시라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택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스라엘을 위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큰 민족을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대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먼저 아담부터 시작돼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다 자손으로까지 다윗을 통해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에까지 흐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족보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 계보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내셨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유다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는 내놓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3절에서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 안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또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또 바로 이사야서 그 49장 바로 그 뒤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왕자를 이어받은 그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또 이르시되 6절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신 예수님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너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자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의 빛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특히 그것도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이방인의 빛을 보여주시고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다녔어요.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까지 왔었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까지 왔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의 이 복음을 주님의 그 빛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은행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잘못된 비방이죠. 이것은 거짓 비방이죠.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실을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나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올바른 그리스도인인가
그 사람을 정말 알려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갖가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이런 많은 악행들과 죄악들과 만행들을 행하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경외하고 구원받아야 할 이름으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엉망인데, 내 삶이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거꾸로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악하다고 모함하고 나를 거짓 비방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히려 그들이 바로 그날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비방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진위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그렇죠? 핍박을 받거나 모함을 받거나 비방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받더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그렇게 되야지, 똑같이 저들처럼 악을 악으로 행하고 악행을 저질러다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안 가. 저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회 안 가.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 부모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면서도 왜 내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고자 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헤리티지 찬송대에 보면 너 안에 있는 주를 보았다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안에서 주님을 보았다. 우리의 가정도 믿음을 가지게 된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아무도 믿지 않은, 저희 가문에 예수님을 믿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외아들이고 장손이고 외아들이고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혼자 믿게 되었을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닥치기 시작하고 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동생, 소천한 동생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고 내 둘째 여동생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 남아있는 막내 여동생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 같은 미물을 사용하셔서 부르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셔서 하나님이 저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저를 직접 제 복음을 통해서 제 동생이 구원받고 지금은 소천했지만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구원받게 되고 둘째 동생도 절에 다니던 동생이었어요.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 혹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죄악들이 만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땅은 기근과 병충해와 역병과 전쟁의 저주 속에, 재앙과 저주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동체 안에 한 명의 죄인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 보십시오.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벌할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그마한 도시 아이성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한 명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8절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나으나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파괴시키느니라. 한 명의 죄인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죄인이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죄인이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까? 하늘의 문을 닫게 하는 사람입니까? 내 죄악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교회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의 문제도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락되었습니까? 왜 교회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이전엔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교회를 탄압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동조하고 이 사람들에게 투표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게 쏟아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교회의 문제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걸 깊이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통치자의 문제라고 통치자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물론 통치자들의 문제도 있죠. 그들은 그들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이러한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통치자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왔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가 거듭되고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또한 구원받은 신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특권인 동시에 굉장히 무거운 시대적 책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백성 또는 구속받은 신자로서의 특권과 자유만 강조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라는 것만 주장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신자이자 또 교회이자 가정의 구성원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금에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닥친 문제나 환난이나 재앙이나 이런 문제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물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의 첫걸음에 대해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주님은 일정한 공식처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크게 말하면 바로 회개와 기도입니다. 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내 죄, 나를 낮추지 않고 아직도 내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 삶, 계속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상황은 내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것들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한 절만 읽고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죠.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와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계속 우리는 남 탓하지 말라. 남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우리는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다른 방법이나 수단을 강구하여 문제를 덮으려 하거나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성찰해보라. 살펴보라. 바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가장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59장을 보십시오. 59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불법 죄악됨 때문입니다. 아까 나왔죠. 내 얼굴을 구하면 이라고 나왔죠. 역대하 7장 14절에서 조건 중에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 그랬잖아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봅시다. 내 가정을 봅시다. 우리 교회를 봅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한번 봅시다. 이 문제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의 탓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런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이런 언행과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혹시 문제의 해결사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의 말들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의 이러한 악법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회복하게 되는 그 회개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회복하는 첫 번째 성결 요건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죄 용서를 구주께 호소했네. 죄는 떠나고 정결케 되어 종된 삶은 끝나고 자유 왔네. 나 더 이상 방황하지 않네. 아버지 내 안에 새 맘 주사 성령으로 비추
비추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에 복시케사